아까 우리 장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은 참 높아졌는데 삶의 질은 점점 더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이 총체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마음이 강팍해질 뿐만 아니라 이 또 아주 냉소적이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여러 모양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선을 치르면서 이 예측 불허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정치 경제가 사회 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혼란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도 최순실 게이트 잘하는 대로 국정과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하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지만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훌륭하고 또 아주 이름 있는 덕망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모세를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말로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그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져 있는 그 민족의 신앙,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하면서 그 민족들을 세워서 민족 공동체로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서 세우는데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이제 13장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가장 큰 특징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거듭 나오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포로 시기에 소망을 잃은 시대에 느헤미야가 선포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만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거나 그들이 재건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해를 했지요. 그래서 포로국의 왕들에게 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간질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기도로 그 무너진 그곳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신앙도 세워갔습니다. 아주 많은 개혁을 단행해서 민족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아주 혁혁한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예루살렘이 주전 한 586년, 7년 정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시대는 한 140년 전 흘러서 한 444년, 445년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 땅에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포로로 잡혀서 에스겔처럼 태어나서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이민 3세들처럼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3세나 4세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하가라의 뒤를 이어
태어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민 3세들은 언어도 참 억눌합니다. 한국말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겉모양은 이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도 그들의 문화나 생활이나 모든 환경들은 다 그 나라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닮아간다 볼 수 있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국 땅에서 성장하고 그 땅에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에는 지도자들이다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고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정치 기반이 세워져서 많은 혁혁한 공로를 이룬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다윗이라든가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전혀 왕도 그리고 또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온전한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였다라고 본다면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내세울 것 같지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더욱이 이 포로의 신분이면서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냥 웨이터 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는 정말 관원으로서 굉장한 큰 권세와 그리고 재물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일장에 수상궁이라는 것을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페르시아의 여기 왕궁이 수상궁이 굉장히 추우니까 그 휴양지로 겨울철에는 휴양지로 떠나서 수상궁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휴양지로 떠나서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력으로 여기 기스르월 이랬는데 이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그곳에 가서 진물을 봐서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서 지냈다.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을 그는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것은 아주 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그때 왕으로부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조관장부터 그리고 술을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총지휘하는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술에 독약을 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왕이 아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TV가 고장이 나서 요새 TV를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어떤 사극에 보면 우리 에피소드처럼 이 대장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궁궐에서 아주 수락관에서 아주 천민처럼 생활하면서 점점점 그 지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왕의 입맛에 맞는 그 음식을 대하면서 굉장히 이 정치인들과도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제가 아직 못 봤지만 보검 신드롬을 낳았다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그 이영과 홍라운 아니면 거기에 김병현과 같은 이 신분을 뛰어넘는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국정까지 논할 수 있는 높은 직책이 바로 느헤미야의 직책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무 걱정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환란의 성을 회파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조국,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1000km나 넘는 그런 곳에 있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그가 먼저 한 것은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찌 보면 그는 그냥 현세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고통은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이 행복의 만끽함 그 자체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할아버지 땅, 그 민족의 땅, 그 하나님의 땅을 염려하면서 그가 한 것은 바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울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 금식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저 뒤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 요람을 들고 성도 여러분들 막 열심히 외우는 그거는 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민 3세, 포로 3세, 4세가 되는 이가 며칠을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자체가 야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조국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폐인이 되어가는 이 모습에 느헤미야는 눈물로써 그들을 위로할 그러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멸망당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 국가나 정치인,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긴 쉬워도 진심으로 그들을 정말 연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이, 또 이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귀를 닫고 무관심하게 나만 그냥 잘 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거나 이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조국을 향해, 그리고 또 민족을 향해, 또 우리 백성들을 향해 책임질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이 말씀에 기도를 그냥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내려앉아서 하루 이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1장 1절에 기스르월은 한 BC 445년 12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경까지 해당되는 일입니다. 왕이 근데 수척해진 느헤미야를 보면서 귀환을 허락한 거는 2장 1절,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 니산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양역으로 하면 BC 444년 3, 4월에 해당됩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그는 한결같이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만이 나라와 민족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민족과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그리고 또 민족의 죄를 다 쌓아놓고서 회개 기도했던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 또 모세나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도 좋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강하게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그 눈물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한마디가 아니라 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더 이상 나 자신,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공동체와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본받아야 될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볼 때, 먼저 그는 그 슬픈 소식, 유대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4개월 동안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왕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권세를 가졌던 그 아닥사스 왕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쉽게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쁠수록, 안타깝게도 아플수록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닥사스 왕이 행정적인 어떤 처리를 이 사람에게 해주지 않으면 이는 꼼짝없이 왕궁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보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한데, 정말 많은 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일이 못해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도 일이 안 돼서 어려울 때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환경을 움직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보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시작.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수능이라고 저한테도 뭐 지난번 교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이 옵니다. 참 감사한데 우리가 내 자녀가 지금 내일 시험을 보면 얘가 떨리진 않을까, 얘가 실수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 내가 대신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그리고 우리의 시련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묵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만 더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5절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직면한 문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수치를 많이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도 크지만 이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고난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두더지 게임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더지가 나오면 이렇게 통통통 때리면, 그 두더지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고난 같다. 그냥 하나를 해서 이렇게 때리면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고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게임이 끝나야지만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고난이 참 크게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작은 문제,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데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걱정하기는 내일 수능을 보면서 또 굉장히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또 목숨을 끊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보다 하나님, 그것은 큰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은 멋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지새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독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대속의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6,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라고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저희가 볼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리고 또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면 이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죄처럼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존경받았던 이유, 그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민족을 향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예전에 천주교에서 네타시오라는 그 운동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서로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8, 9절, 9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회복하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는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고 주중에 그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리더들이 와서 남자, 여자 리더들이 성경부를 한 2시간 반 정도를 공부하고, 그 다음날은 이제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또 2시간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한 90%, 95% 가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나눔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게 이제 말씀이 빠진 교재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매일 성경이 저희가 이제 그 성서윤의원하고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알아보는데, 한 번, 그러니까 이게 2달에 한 번 나오는 책인데,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이제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25만 부가 출간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팔리는 거죠. 25만 부가 다 소비가 되는데,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 묵상을 하는가 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지표를 따졌을 때 5% 내외라는 거죠. 한 3%에서 5% 정도만 그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거의 95%는 사는데 위안을 삼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사서 나는 좀 뭔가 이렇게, 그래서 또 정기 구독을 한다든가, 그래서 나는 좀 말씀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기도와 이 말씀이 함께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범죄, 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는 거북이 신앙인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음식을 안 먹고 버티는 동물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그냥 견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북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만 금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말씀을 먹고 거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능력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그 어린애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원이나 삼본이나 그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은 그쪽 그 조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봄에 이 벚꽃놀이를 가자고 해서 그 수원성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차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늦을 것 같으니까 기름이 막 경각심이 있는데도 그냥 갔지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좀 고갯길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딱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빼려고 하는데 이게 기름이 이제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가다 보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어도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없다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레카차 부르고 그 차를 그 주유소까지 끌고 갔던 그 아주 황당하거나 아주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기름을 넣고 가야지만 운전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기름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바쁘고 멈추지 않는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제가 요 대조제일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에 한 3, 4일 정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바글바글했던 기도원이 성도 수가 많이 줄었는다고 하지만 기도원에는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만 해도 예전에는 3일 금식이니 아니면 한 끼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어렵다. 절박함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복불복처럼 이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줍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처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잘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처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와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